이 영상에서는 조던 피터슨의 12가지 인생의 법칙 혼돈의 해독제에서 쉬운 길이 아니라 의미 있는 길을 선택하라에 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쉬운 길은 바로 편의주의를 뜻하며 의미 있는 길에서 의미란 가치체계가 더 나은 삶이라는 목표를 향할 때 생겨나는 것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왜 저자는 편의주의를 지향하는 삶 대신 의미 있는 삶을 선택하라고 하였을까? 자세히 알아보자. 지혜서에도 담겨 있듯 쾌락은 순간적이고 덧없을 수 있지만 그래도 즐거운 것이다. 그러나 저자는 한 가지 의문을 던진다. 하나님의 저주에 대해 쾌락보다 더 설득력 있고 매력적인 대안은 없을까? 선조들은 이런 의문들에 심오하고 세련된 답들을 다양하게 내놓았지만 우리는 아직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과거에 우리는 그저 오랜 관습을 행할 뿐이고 경험에 미루어 행동할 뿐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정신을 차린 우리는 종교적 의식을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지어내고 연극을 꾸몄다. 살면서 관찰한 것, 깨달은 것을 이야기로 만들었다. 에덴 동산과 그곳에서의 추방을 다룬 설화도 우리의 집단 상상이 수천 년에 걸쳐 만들고 다듬어낸 이야기다. 이 설화는 존재의 본질을 깊이 설명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본질을 적절히 개념화하고 거기에 어울리게 행동하는 방법까지 제시한다. 그 첫 번째 방법이 바로 만족지연이다.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이래 그들을 포함한 인간은 죽음이 예정된 힘겨운 삶을 떠안는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 이제 모든 인간의 미래는 죽음이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죽음을 노동으로서 미루는 것뿐이다. 노동은 나중에 얻을 이득을 위해 현재를 희생하는 행위며 만족을 늦출 수 있다는 발견은 자발적인 인간의 행위가 특정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의 발견이다. 사회도 이런 방식으로 틀을 잡아왔다. 오늘의 노력이 내일의 발전으로 이어진다는 인과관계의 발견이 사회계약을 활성화했으며 이를 통해 오늘의 노동은 안정적으로 미래의 보상이 되어 돌아왔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해는 말보다 행동으로 먼저 표현되는 경우가 많은데 행위의 의식은 만족지연의 유용성의 개념을 정교하게 행동으로 옮긴 것이다. 그러나 잡은 물고기를 자리에서 모두 먹어치우는 대신 존재하지 않는 누군가를 위해 제물로 바치는 의식을 행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하지만 희생과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두 의문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한다. 첫 번째 의문인 무엇을 희생해야 하는가 하는 것에는 크고 복잡한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하려면 더 크고 가치 있는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말한다. 첫 번째 의문을 통해 희생으로 미래가 더 나아진다라는 기본적인 원칙이 세워졌고 다음과 같은 의문이 이어진다. 가장 이상적인 희생은 무엇일까? 가장 큰 희생을 바쳤을 때 미래는 얼마나 좋은 모습일까? 해당 의문에 대한 답은 최초의 인간인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 암시된다. 카인과 아벨은 살기 위해 노동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희생해야 했다. 문제는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만 반기고 카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려면 무엇과 바꿔야 할까? 그 의문을 잠깐 뒤로 하고 필자는 공유에 대한 개념을 설명한다. 공유는 당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공짜로 주고 아무것도 돌려받지 않는 행위가 아니라 교환 과정을 시작한다는 뜻이다. 주고받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낯선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망설임을 극복해 간다. 즉, 아무것도 갖지 않은 것보다 뭔가를 가진 게 좋고 갖고 있는 것보다 아낌없이 공유하는 사람으로 널리 알려지는 것이 가장 좋다. 이런 과정을 통해 음식을 지금 먹어치우는 것보다 공유를 위해 남기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이 우위를 차지한다는 것을 설명함으로써
저자는 또 한 번 만족 지연의 유용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이렇듯 수천 수만 년 동안의 무수한 성공과 실패가 세상을 떠 돈 결과 성공한 사람은 만족을 뒤로 늦추고 미래와 거래한다. 라는 결론이 자연히 내려졌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는 가장 큰 희생은 무엇이고 최고의 보상은 무엇일까? 저자는 이는 결코 쉬운 질문이 아님을 강조하였다. 세상사가 항상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다라는 말은 현실 세계의 굶주림, 질병, 배신에 대한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개인적으로 현재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것이 가장 큰 원인일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원숭이를 생포하는 오래된 방법이 그것을 잘 설명하고 있는데 원숭이를 유인해 좁은 입구를 가진 항아리 안에 좋아하는 것을 꺼내도록 하지만 가진 것을 포기할 수 없었던 원숭이는 손을 빼지 못해 결국 생포된다. 원숭이는 부분을 희생하지 않은 대가로 전체를 잃은 것이다. 이 일화는 눈에 들어오는 세계가 원하는 세계가 아니라면 지금 진실이라 믿고 있는 것을 버려야 할 수 있음에 대해 알려준다. 즉,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포기해야 한다. 그래야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목표로 하는 존재로 거듭날 수 있다. 또 다른 것은 인간은 자의식을 가진 유일한 존재임에 대한 것이다. 자의식은 필연적인 고통을 야기하고 그 고통으로 인해 이기적이고 즉각적인 만족을 중요시하는 생각, 즉 편의주의에 빠져들게 한다. 고통의 주된 원인은 무자비한 사회와 무질서한 자연이 아니라 악의 문제, 즉 인간들의 비인간적인 행위가 훨씬 심각한 문제임을 말한다. 아담과 하와가 금지된 열매를 먹고 눈을 떴을 때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게 됨으로써 모든 인간이 나약하다는 것을 어렴풋이 깨닫고 두려움과 분노, 원망과 원한, 고통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런 감정이 내 안에서 어떻게 생기는지 깨우치면 다른 사람에게 그런 감정을 느끼도록 할 수 있고, 즉 자의식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교묘하게 괴롭힐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거부당한 카인은 극도의 분노와 질투에 불타올라 아벨을 무참히 살해했고 자신과 모든 인류, 더 나아가 하나님까지 한 번에 궁지에 빠뜨리는 최악의 범죄를 저질렀다. 이런 사악한 행위를 하는 이유는 단지 삶이 힘들고 가혹해서가 아니라 희생과 노력이 계속해서 거부당하고 뒤틀리고 일그러진 결과에 의해서 진짜 괴물처럼 변하는 것이다. 덧붙여 필자는 이러한 인간의 악함이 만들어내는 고통은 암, 투병, 지진, 홍수 등의 시련과는 차원이 다른 고통임을 역설한다.
수천 년 뒤 악의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룬 해결책이 나왔다. 그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카인은 선에게 거절당한 것을 악에게서 얻기 위해 사탄의 손을 잡고 사악한 복수를 감행한다. 그러나 영원히 어두운 밤처럼 삭막한 시기를 겪은 그리스도는 카인과 같이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전혀 다른 길을 선택한다. 누가복음 그리스도는 사막에서 사탄을 만나다 이야기에서는 그리스도는 인간의 타락에 대한 책임을 개인적으로 떠안기로 결심한 존재라는 뜻이 담겨 있다고 한다. 그리스도는 인간 본성의 약점을 파고드는 유혹에 기꺼이 맞서는 존재이며 자신의 내면과 세상에 존재하는 악과 두려움 없이 맞서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악의 원형인 사탄에 견딜 수 없는 세 가지 유혹을 거부하고 인내하는 것을 통해 충분히 그 증거가 되었다. 세 가지 유혹을 견디는 그리스도를 통해 해당 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악을 이기려면 특별한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악마가 달콤하고 매력적인 제안으로 유혹하더라도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을 역설하며 그럼에도 한 가지 아이러니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기독교는 오랫동안 그 특별한 희생을 설명하고 전하는 데 공을 들였으나 원하는 효과를 얻지 못했다는 것이다. 왜 그랬을까? 기독교 교리는 서구 역사상 처음으로 개인의 영혼을 강조했고 노예와 주인, 평민과 귀족을 형이상학적으로 같은 선상에 올려놓음으로써 모두 평등하게 만들었지만 그러한 기독교도 인간을 괴롭히는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고통을 완전히 해결해 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기독교가 한계에 부딪혔음이 수면 위로 떠오르자 니체와 같은 철학자를 중심으로 합리성에 대한 의심과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그 가운데에서도 기독교에 대한 믿음을 흔들리게 내버려 두지 않는 인물들 또한 존재하였다. 해당 장에서 소개된 독실하고 지적인 안료사와 같은 인물의 존재가 무신론자들이 날카로운 논리로 찔러댄다고 해도 굳건히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이유였다. 안료사와 같은 독실한 인물들이 존재할 수 있었던 강력한 이유는 신앙을 정당화하려는 집요한 의지와 지적인 자유의 제한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교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사라졌다. 신의 죽음 뒤에 죽음과 더 가까운 것이 나타났는데 그것은 바로 허무주의와 허무주의만큼이나 위험한 전체주의 유토피아에 대한 환상이 바로 그것이다. 신념과 이데올로기로 수천만 명의 목숨이 꺼져갔던 20세기에는 귀족 계급과 부패한 종교적 믿음을 대체하겠다고 나온 공산주의와 파시즘이 우리 사회를 더욱 고통스러운 지옥으로 만들었음에 대해 이야기하며 20세기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누구도 이런 의문에 만족스러운 답을 내놓지 못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저자는 아우슈비츠에서 벌어진 일들을 기록한 책 덕분에 무엇이 나쁜 행위인지 확실히 알게 되었다고 한다. 그런 후 나 자신에게도 나치의 수용소 교도관이나 혹은 지하 교도소에서 어린아이들을 괴롭히는 악당처럼 행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며 인간은 누구나 악한 행위를 할 수 있다며 이와 같이 말한다. 선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선한 것이 있기 마련이고 최악의 죄가 순전히 고통을 주려는 목적에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짓이라면 선은 그와 완전히 반대편에 있는 모든 것이다. 그런 잘못된 행위를 멈추게 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선이다. 마지막 소주제에서는 앞 전 소주제들을 통합하여 추론한 끝에 필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인간의 행동은 인격의 반영이다. 정확하게 말해서는 상반되는 두 인격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 결과이다. 이 땅에 낙원을 세우고 더 나은 삶을 사는 데 도움을 주는 일이라면 그리스도를 선택한 것이고 삶을 파괴하고 불필요한 고통을 주는 일이라면 사탄을 선택한 것이다. 우리는 두 면을 다 가지고 있다.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삶의 근본적인 조건이다. 마무리로 충동적이고 제한적인 편의주의를 선택하는 것은 맹목적인 충동을 따르는 편협하고 이기적인 선택이므로 그것을 분별력 있게 대체할 때 삶의 의미를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더불어 의미는 주변의 모든 것이 하나의 고귀한 목표를 향해 움직일 때 생겨나는 것이고 한층 풍요로운 삶으로 향하는 길이어서 사랑과 진실만이 가득한 그런 곳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이니 쉬운 길이 아니라 의미 있는 길을 선택하라 라는 한마디와 함께 해당 장의 글은 마무리되었다. 전체를 요약하자면 저자는 선과 악, 고귀한 미래를 위한 희생, 그리스도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들어 설명하면서 즉각적인 쾌락이 따르는 일을 추구하기보다 큰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가치 있는 길을 따르라는 교훈적인 메시지를 남겼다.